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 수 예배를 모이지 못하였지만 이제 새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힘들지만 교회 나와서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강의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아무튼 이 한 해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부탁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계속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 더 많이 이해되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말씀을 읽음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참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본받고 배울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또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무엇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가.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인생의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코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설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잘 산 인생이죠. 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 인생관에 대해서 항상 보는데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릅니다. 1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종이다. 나는 종이다 하면 종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종에게는 자기 자신의 소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기속되어 있고 또 주인의 명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사는 것이 종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종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스스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종은 종이 돼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의 압이 마귀를 쫓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든지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종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생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을 하며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다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옥도 갈 영혼이 천국 가고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은 평생 죄의 종을 하나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은 종이 돼 스스로 자원하여서 사랑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21장에 보면 모세 율법 가운데 이런 법규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간 일하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어서 주인이 이 종에게 자유를 제공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 종이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데려다가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인을 칩니다. 이것은 영원한 주인의 소유가 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인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시를 받게 되면, 이 인을 치게 되면 그날부터 주인은 그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같이 대우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주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유가 없는 구속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누가 시켰을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심으로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랑의 종이 되어서 일생토록 주를 위해 봉사하고 기쁜 뜻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고, 또 주를 위해 섬기다가 욕을 먹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입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부나 주의나 또 명예나 학벌이나 이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배설물같이 여겨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을 줬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줬다가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세상 권력을 줬다가 권력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참 비참한 인생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을 믿고 복음 위해서 전생애를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 여기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 또 부르심을 받은 자나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본래 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면 이런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내가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꿈이 없고 소원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희생도 감수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내임을 이용하여서 앞다투어서 그리스도를 전가했습니다. 그럴 때도 이 바울은 그들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가 욕을 먹든지 외모를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전파된다면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거 아주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면 그는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 오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사성을 의미하죠. 자, 보세요.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난 그 예수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이 그의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드러나고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 그래서 바울이 만나고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살았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며 살게 된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자, 산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사도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도 들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나니 너희도, 구원받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내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이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도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가심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자,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산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일생을 살았다면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일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본을 받아 살면 우리도 바울이 살아간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에 마치는 날에 바울같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